제가 매주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인근의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귀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또 공급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이제 대체로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설교 본문을 같이 우리 옛날부터 예배 전통에 따른 그 말씀의 순서대로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지역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전하는데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각자 미리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옛날 공부를 농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잘 아시니까 이 감나무 재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나무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이렇게 손으로 툭툭 만지기만 해도 뚝뚝 떨어진대요. 그냥 어떤 가지는 단단히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나무에 그냥 대충 붙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손길만 가도 툭툭툭 떨어지는 가지들이 있대요. 근데 그 가지들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들은 사실 죽은 가지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없이 그냥 붙어 있지만 죽은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 죽은 가지들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혹시 죽은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말은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3명 중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도 있고 하는데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들어갑니다.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과연 그 3분의 1 중에 정말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4분의 1가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4분의 1보다 좀 넘습니다. 한 30% 될 텐데 우리 기독교인이 20% 그리고 천주교인이 8% 합치면 한 30%가량 되니까 10명 중에 3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30% 중에 과연 얼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냥 이름 부린 그리스도인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무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하면서 알곡과 이 쭉정이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위 천국 비유인데 그 천국 비유에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곡식같이 보이는데 어떤 건 보니까 이런 알곡이 없는
그냥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랄 때는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내버려 둬라. 추수할 때 가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알곡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 그물에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져서 뭐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질 때는 내버려 두죠. 건지기 전까지는. 근데 딱 건져놓고 그물을 펼치면 어떡합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 중에 좋은 것은 가리고 나쁜 것은 그냥 버린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그죠?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이런 것이 다 가려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러한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 하신 비유 말씀에는 가지가 두 종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긴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신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버리신다. 제거해서 밖에 버리워서 불에 던져 사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껍질 벗기기를 한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 중에 이렇게 죽은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야 본 가지가 포도를 잘 맺게 된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양분만 뺏기고 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껍질은 왜 벗기는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포도나무에 이제 얇게 껍질을 한번 이렇게 벗겨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의 병충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나쁜 가지는 제거하고 그리고 껍질은 깨끗이 이렇게 벗겨서 깨끗게 해서 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결국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거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 그런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러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어있다는 말씀은 2절에 이렇게 잠깐 나오지만은 계속 4절부터 5절, 6절, 7절에 눈에 띄는 것은 거한다라는 말이 눈에 띄죠.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 감나무 가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열매 못 맺고 그냥 단지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 원어로 보면 이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 그래서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그래서 붙어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딱 깊이 뿌리를 박혀서 가지가 나무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계속 아니고 믿음이 아닐 때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예요. 설교가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17장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쭉 바로.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14장부터 14, 15, 16장이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14장인데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으라는 것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믿으라. 근데 이 믿으라는 동사는 이 현재형이라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형은 단회적 사건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근데 이 현재형은 계속 미래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믿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떠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계속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막 이상하게 나빠져도, 나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난 안 믿어, 뭐 이렇게 바뀌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딱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여기 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짝사랑 하잖아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항상 서로 교통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하나 다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서로 연합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된 상태로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거한다라는 동사는 같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해요. 근데 그냥 잠깐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고 돌아오면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잠깐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죠? 또 우리 예수님 만나시죠? 그런데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 그거는 붙어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거한다 하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붙어 있었나 아니면 주님 안에 다 거했는가 그냥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설교는 점검의 시간도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하는 사람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늘 똑같으면요 변화가 없으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내가 과연 주님과 어떻게 연합했는가?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주님과 더 연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가서도 주님하고 대화를 자꾸 나누시면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안경을. 그래서 이 안경이 비싼 안경입니다. 이렇게 다초점 안경. 근데 이거 하나를 어디 뒀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거기 말씀 연구회에다가 잊어버렸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카톡에 알려가지고 내 안경 찾아주소 해가지고 그냥 온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찾아보고 이렇게 수고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기도 했지만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렸고 또 이 식당에 갔나 거기도 찾아보고 없었어요. 다 없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안경 좀 찾아주세요. 안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없나 어디 있을까 하고 떠나는데 아내가 안경이 있네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경이 제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냥 이걸 또 두고 갔구나 잊어버렸다 그러고 여기다 또 두고 갔구나 하고 책망성으로 이 안경이 여기다 또 뒀어 하고 이제 의자에 있는 안경을 찾아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던 안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일상적인 삶에서 안경을 잊어버렸건 뭘 잊어버렸건 또는 뭐가 급하건 뭐가 어렵건 주님 제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등등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게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연합하며 매 순간 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말 한마디 안 하고 10년, 20년 살아간다면 그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하면. 또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말도 안 해요. 친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서 사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말을 나누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묵상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멀거니 보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인이 매일 하루에 한 장, 두 장 또는 어떤 사람은 막 의욕적으로 한 권씩 읽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내가 무관하게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듣고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씀도 안 듣고 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하고 삶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헛디딜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리 가야 된다고 알려주시는데도 못 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조금 맺지도 않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슨 자기가 노력해서 맺습니까? 딱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 뿌리로부터 영양을 받아서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해서 그대로 그 거하는 상태를 즐기고 유지하고 살아가면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열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우리 포도나무이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은혜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저렇게 될까?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주님과 교제도 안 하다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고 갑자기 막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들어주십시오 이례적으로 한번 짧게 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때로는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히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과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삶에 체질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자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잘 드십시오.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게 하고 목회자는 다른 거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꾸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 것이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해지고 지금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연전연패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오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가 내가 제자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좀 번역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는 게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되는 것은 거의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도 응답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교회입니다. 참된 제자교회 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인도자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다 제자가 돼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맨날 보고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자꾸 교제하시면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사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살게 되면 여기에 나온 대로 마지막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많이 맺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결국 그 결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꼭 말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과 그냥 나가는 순간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자꾸 대화하시고 말을 건네십시오. 예수님 하고 이렇게 건네시면서 한 주간 사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